2500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오직 정신적인 깨달음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삶의 지혜도 많이 가르쳐 주셨다. 특히 재물과 부에 대한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부의 원리와도 놀랍도록 일치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첫 번째, 바른 생계를 세우는 것이 부의 첫걸음이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하나로 정명을 말씀하셨다. 정명이란 바른 생계, 올바른 직업을 의미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직업을 금하셨다. 무기를 파는 일, 생명을 해치는 일, 독을 파는 일, 점을 치는 일, 술을 파는 일. 이런 일들은 당장은 돈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셨다. 반대로 권하신 직업들이 있다. 농사, 상업, 목축업, 수공업, 학문 등 남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들이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직하고 성실한 모든 직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가 아는 한 건설업자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절대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질 좋은 재료만 사용한다. 처음에는 수익이 적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다. 이제는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일이 많다. 바른 방법으로 번 돈은 마음도 편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바른 생계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는 든든한 기반이다. 두 번째,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부의 기본이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재물의 적이라고 하셨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게으르면 잡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확실한 부의 방법은 없다. 부처님께서 어느 제가 제자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라. 손과 발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재물이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단순히 몸으로만 일하라는 게 아니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집중한다. 휴일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한다. 이런 성실함이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진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운도 성실함이 만든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온다. 근면 성실이야말로 모든 부의 기초다. 세 번째, 절약과 저축의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제자들에게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번 돈을 4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셨다. 하나는 생활비로, 둘은 사업 투자로, 하나는 비상금으로. 이것은 현대의 재정관리 원칙과 정확히 일치한다. 생활비는 수입의 4분의 1만 쓰라는 뜻이다. 나머지 4분의 2는 사업을 키우는 데 쓰고 마지막 4분의 1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돈이 돈을 낳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낭비를 경계하라고 하셨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게으름 피우는 것. 이런 것들이 재물을 없애는 구멍이라고 하셨다. 요즘으로 치면 과도한 유흥비, 투기, 무계획적 소비 등이다. 내가 아는 한 의사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수입이 많지만 생활비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쓴다. 나머지는 부동산 투자와 저축으로 나눠서 관리한다. 덕분에 40대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절약과 저축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필수 조건이다. 네 번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부가 늘어난다. 부처님께서는 선우와 함께하라고 가르치셨다. 선우란 착하고 지혜로운 친구를 말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좋은 영향을 받는다. 나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쁜 길로 빠진다. 재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부지런해진다. 절약하고 투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런 습관이 생긴다. 반대로 게으르고 낭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런 습관이 전염된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를 피하라고 하셨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재물을 잃는다고 하셨다. 현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주식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 무리한 사업을 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인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다. 서로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준다. 어려울 때는 서로 격려하고 지원한다.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5번째, 지혜를 기르는 것이 진짜 부의 근본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하셨다. 무명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잃어버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큰 부를 만든다. 지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지혜, 이런 지혜들이 모두 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배우라고 하셨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셨다.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현대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 모두 공부를 많이 한다.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도 자주 참석한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 이런 학습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지혜가 쌓일수록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지혜야말로 영원히 줄어들지 않는 진짜 재산이다. 6번째, 보시하는 마음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공덕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경제적 법칙이다. 보시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돈으로 하는 보시, 물건으로 하는 보시, 시간으로 하는 보시, 지식으로 하는 보시. 어떤 형태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보시다. 보시를 하면 좋은 인연이 생긴다.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도움을 준다. 또한 보시하는 마음 자체가 복을 부른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 내가 아는 한 사업가는 수익의 10%를 항상 기부한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습관이 됐다. 신기하게도 기부를 시작한 후로 사업이 더 잘 됐다.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도 많이 생겼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보답을 바라고 베푸는 것은 진짜 보시가 아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면 예상치 못한 복이 돌아온다. 보시야말로 부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7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부를 끌어당긴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다. 항상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지혜로운 판단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인간관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내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감사를 잘 표현한다.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더 많은 도움과 기회가 그들에게 몰린다. 감사는 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다. 8번째,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 진짜 부의 비결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적당한 욕심은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과한 욕심은 독이 된다. 욕심이 과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방법을 쓰게 된다.
결국 가진 것까지 잃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강조하셨다. 지족지족, 알고 만족하는 마음.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태도다. 욕심을 조절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둘째, 위험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셋째, 현재 가진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투자자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 기회가 와도 신중하게 검토한다.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지 않고 꾸준히 작은 수익을 쌓는다. 덕분에 큰 손실 없이 자산을 늘려왔다. 욕심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필수 조건이다. 9번째,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셨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재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면 복이 돌아온다. 반대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엄연한 자연 법칙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사례를 자주 본다. 정직한 기업들이 결국 오래 성공한다. 속임수를 쓰는 기업들은 언젠가 몰락한다.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정보가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를 믿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상인은 이 원칙을 평생 지켜왔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 처음에는 수익이 적었지만 점점 단골이 늘었다.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상점으로 유명하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부의 길이다. 10번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부의 기본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모든 복의 근본이라고 하셨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지혜가 생기고 기회가 보인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고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또한 화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욕바라미를 강조하셨다. 참을성을 기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현대 경영학에서도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마음의 평화야말로 모든 성공의 기초다. 내가 만난 성공한 기업인들은 모두 마음이 평화롭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침착하게 대처한다. 이런 안정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11번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의 지름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셨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기회를 놓친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미루는 습관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셨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가르치셨다. 시간 관리에는 여러 원칙이 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 현대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시간 관리를 잘한다. 분 단위로 스케줄을 관리하기도 한다. 시간을 돈처럼 소중히 여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부의 지름길이다. 12번째,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진짜 부의 기반이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치료비로 재산을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원칙을 가르치셨다.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사는 것. 음식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집중력도 좋고 판단력도 뛰어나다. 스트레스에도 잘 견딘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업가들은 모두 건강 관리를 잘한다. 새벽에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잔다. 이런 생활 습관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부의 기반이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조건이다. 13번째,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셨다. 가족이 화목하면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편해야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는 판단력을 흐리고 건강을 해친다. 결국 일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제자들에게 가정윤리를 가르치셨다. 부모를 공경하고 배우자를 존중하라. 자녀를 잘 교육하고 서로 도와주라. 이런 가르침을 실천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 화목한 가정은 최고의 재산이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려울 때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인의 가정을 보면 정말 화목하다.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한다. 이런 가정의 힘이 그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의 근원이다. 14번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지속적 성공의 비결이다. 부처님께서는 겸손의 덕을 강조하셨다. 교만한 마음은 모든 복을 파괴한다. 겸손한 마음은 모든 복을 불러온다. 조금 성공했다고 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더 큰 성공을 할 수 없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자세가 계속 발전하게 만든다. 내가 존경하는 한 기업가는 정말 겸손하다. 아무리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런 겸손함이 그를 더욱 성공하게 만든다. 겸손은 지속적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15번째,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뜻을 세우라고 가르치셨다.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잘못된 목표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돈 자체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진짜 목표는 자신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갖고 일하면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온다. 부처님께서는 발보리심을 강조하셨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 이런 큰 뜻을 품고 살아야 한다. 개인적인 욕심만 추구하면 한계가 있다. 큰 뜻을 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성공한 사회적 기업가가 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목표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많은 도움과 지지를 받아서 큰 성공을 거뒀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첫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둘째,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지속적인 동기를 얻을 수 있다. 올바른 목표야말로 성공의 출발점이다. 16번째, 끈기와 인내로 지속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부처님께서는 정진바라미를 강조하셨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바로 끈기와 인내심이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노력해서 결국 성공을 거뒀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셨다.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하면 큰 결과를 만든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된다. 끈기야말로 성공의 가장 확실한 열쇠다. 재능이 부족해도 끈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 끈기와 인내로 지속하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17번째,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강조하셨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복을 불러온다. 남을 돕는 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것. 어떤 방식이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남을 돕는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생긴다.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도움을 준다. 또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다.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인맥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아는 한 자선 사업가는 이런 경험을 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교육 관련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 남을 돕는 일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법칙이다. 남을 도우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돌아온다.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의 지름길이다. 18번째, 정신적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의 균형을 강조하셨다. 돈만 추구하고 정신적 수행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정신적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다. 정신적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경전을 읽어서 지혜를 얻는 것, 계율을 지켜서 올바르게 사는 것. 이런 수행들이 마음을 맑게 만든다. 마음이 맑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올바른 판단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 정신적 수행을 하는 사람은 욕심을 조절할 수 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안정된 마음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인들 중에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한다. 이런 정신적 수행이 그들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정신적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조건이다. 19번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부의 조건이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제자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셨다. 개인의 성공만 추구하면 안 된다. 사회에 기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법을 지키는 것. 이런 기본적인 의무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부를 축적한 사람은 그에 맞는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결국 오래 성공한다. 소비자들이 점점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환경을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내가 아는 한 기업은 처음부터 사회적 책임을 중시했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공정한 거래를 했다.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경쟁 우위가 됐다. 소비자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더 선호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이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혼자만 잘 살면 안 된다고 하셨다. 함께 잘 살아야 진짜 행복하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부의 조건이다. 20번째, 진짜 만족을 아는 것이 완전한 부자의 모습이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부자의 정의를 말씀하셨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다. 적은 돈이라도 만족할 줄 알면 부자다. 만족을 아는 것이 진짜 부의 완성이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돈 자체에 집착하면 진짜 행복을 놓친다. 돈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때 진짜 가치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을 가르치셨다. 적은 욕심으로 만족하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준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괴로워한다. 더 많이 벌려고 스트레스 받고 건강을 해친다. 가족과의 시간도 없고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짜 성공은 다르다. 적당한 부를 누리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진짜 부자의 모습이다.